오늘 우리 지난 금요일날 목요일날이군요. 그 연세중앙교에서 이렇게 지금 세 번째 그렇게 사랑의 그러한 관심과 그런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목사님과 온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때 참으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예수 사랑 나누는 그런 실천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든지 적든지 그것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입니다. 지금 때가 너무나 어렵고 악할 때이죠. 우리는 그러나 힘있게 가지만 상황은 분별하면서 이기면서 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과 그러한 여건을 알기 때문에 문 닫는 교회들 또 문 닫으려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받아서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참으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잘 알아서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명찰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후원을 받았지만 우리 많이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많이 받는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교회에서 3번을 받았는데 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에 감사하고 또 주고 싶은 마음, 나눠야 된다는 마음, 섬겨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꿈을 갖고 키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명찰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명찰은 내고 속의 걸 빼왔어요. 이걸 잊지 않으리라. 내가 품고 기도하리라.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꼭 빚진 자로서 빚을 갚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꼭 성장되어서 성령으로 부흥하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줄 수 있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혼의 때 형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육신의 때 형통한 사람, 육신의 때 만족한 사람은요, 영혼의 때 형통하고 영혼의 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다 육신을 위해서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혼의 때 무슨 받을 상이 있겠습니까? 무슨 받을 칭찬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소진했기 때문에 영혼의 때 준비된 것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때를 분별할 줄 알고 내 잠깐인 육신의 때에 내 영원하고 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각이 없어요.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선악과 따먹고 죽음이 들어왔을 때에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육체만 보이는 거예요. 육체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영원한 것, 내 영원한 생명 이런 것을 알 수 없으니까 바로 지금 오늘 현실 이 내 육신의 때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막연하게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이 소중해서 내 영혼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내 육신의 때가 중요해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육체적인 삶에 그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진리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을 찾아가고 말씀으로 주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혼의 때 준비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 영혼의 때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에 급급하고 육신대로 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육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 복음의 말씀이 들어와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려니 손해나는 것 같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사망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신 은혜의 방편이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값으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지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며, 피를 가지고 가니 짐승이 죽어야겠죠. 그래서 사람 대신 짐승이 죽어서, 대신 죽어서 그 피를 가지고 가면 내가 죄져서 죽어야 되는데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짐승이 죽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의 끈을 제사로 드리면서 그렇게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 짐승의 피는 온전하지 않아요.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써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잘못하면 또 드려야 되고 잘못하면 또 드려야 되고 계속적으로 드려져야만 했어요.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려고 죄 지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이 죄값인 사망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은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죄 문제 해결, 그리고 영원한 죽음과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최고의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의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값으로 사람이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주어집니까? 다시 사는 부활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꼴이 되어, 아까도 기도하셨듯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그 양식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가장 최고의 준비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멸망으로 저주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이제 자유케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죽으심의 피해 사건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십자가 사랑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영원한 생명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유업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도 잠시의 불행은 이기면 또 행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지만 이건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불행, 영원한 저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주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유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아무나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주어야 사는 겁니다. 절차를 거쳐서. 태어났을 때는 우리나라 법에 호적에 올려야 되고, 또 이 다문화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가족들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와도 우리나라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나라에서 살려도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절차가 있어야 되고 법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데 아무 절차도 없이 질서 있고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를 무자비하게 무분별하게 그렇게 무법자처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처럼 믿음으로 받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나라에 꼭 들어가려는 이 침노하는 것처럼 사모하고 열심내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상을 받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는데 그 기준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하지만 이게 진리예요. 진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근데 이거는 믿느냐 안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이냐 영원한 불행이냐로 이렇게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으면 구원인데 이 불순종이,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믿으면 천국을 주겠다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믿게 또 보내주셔서 전도하게 하시는데도 거부하고 안 믿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 이것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또 내가 선행을 하면, 내가 의롭게 살면, 내가 내 힘으로 살면 내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속는 것입니다. 준비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 것이고 자격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들어오라고 초청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고, 또 초청해서 믿으면 어떻습니까? 더 잘 믿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을 행복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는 은혜지만 보답하고자 그런 마음으로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구원이 확보되었으면 이제 상 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상이 목적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최고의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담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주로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다시 또 죄짓고 죄져도 난 천국에 가는 표를 받았어, 당연히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은 완료형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잘 유지돼야 되는 것입니다. 잘 유지하면서 따라가야지,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지요. 말씀의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인간편에서 하나님과 담쌓는 죄들입니다. 이것은 생명도 축복도 될 수 없는 그러한 비극이요 불행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담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힘있게 날마다 승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육신의 때가 내가 지금 50대인가 60대인가 이것만 분별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야. 내가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영혼의 때를 자각하면서 지금 어디에 와 있나? 지금은 종말이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 인생의 마감이 언제일지 모르니 나는 이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때를 분별하고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주를 위해 심고 나를 위해 심는 것, 이게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웃이 있지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결국은 내 상을 받는 그 모든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주시는 분이지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말씀으로 실천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육신은 너를 위해 살아라, 너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행복한 비결을 세상의 문화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고, 또한 건강하려고 하고, 또한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또한 이러한 권세를 얻으려고 하고, 다 사람들의 관심이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이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영원한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상을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손해가 아니라, 드렸다고 생각하고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린 것이, 이웃에게 나눈 것이 결국은 내 상이고 내 면류관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의 때를 자각하고 지금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을 위해서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육신의 때에 육신만을 위한다면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심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문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혼 주님 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거죠. 봉사도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랑도 자기 욕심도 자기 이름도 내세울 게 없어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 안에서 교회 하나됨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는 여러 명이지만 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될 때에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성령으로 전도하는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으로 복음을 전해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2000년 교회사에서 우리 이렇게 성현 땅에 분이엘 교회까지 지어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지금 예수님 이후에 그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탄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이렇게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몸을 이루었어요. 이러니 성령으로 우리도 복음을 전해내어서 다른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이 소식을 전해내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심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심는 것, 이럴 때에 성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것도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히 채워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에요? 물질적으로처럼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 힘으로 내 삶을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러한 육체적인 삶에서 잘못이구나 돌이켜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인격이, 내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아멘 이렇게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들을 그렇게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해내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말릴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때리고 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잡아다 죽여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그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것도 부활도 목격했지만, 부활하심도 목격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갔지만 다시금 돌아와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생명을 다 바쳐 전해낼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제자들도,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도, 그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믿고 전하면서 생명 바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서 우리도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령으로 전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전해낼 때에 가장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과 의의 면류관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량한 생각으로 내 육신의 때를 추구하면서 내 육신의 영달을 위해,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 그렇게 살면 그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잠깐인 이때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든지 아니면 후에 있어서 이럴 걸 저럴 걸 잘할 걸 더 잘 믿을 걸 전할 걸 이러면서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를 악하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 있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믿음 생활 잘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생명 예수님 복음 알아서 믿고 돌아와서 지혜 있는 자들은 그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되어서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와서 육체의 삶이 아닌 영혼의 삶으로 이 땅의 삶이 아닌 천국의 삶을 준비하여서 천국 가도록 하는데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셔서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며 참으로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이 사랑 전해내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